이제 사무엘상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이 끝나간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이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다면 반드시 사라져야 되고 죽어야 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이제 사울의 마지막, 사울의 결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다시 한번 이 사울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상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다윗이 걸어가는 길이고 하나는 사울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누구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가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다윗의 뒤를 쫓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점점 우리는 사울의 뒤를 쫓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뒤를 쫓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결국 그 사울의 길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찾아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입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 전쟁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아갔다가 뺏기죠. 블레셋한테. 그러자 그 비나스의 아내가 뭐라고 외쳤는지 기억하십니까? 이가봇이라고 외쳤습니다. 끝났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그 법궤를 되찾아 오시고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을 세워서 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지켜가시죠. 그러다가 사무엘도 늙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또 쪼르르 달려가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그들이 요청해요. 그래서 받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8장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렸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해서 받은 왕이 사울이에요. 근데 이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럴싸했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그 본심이 드러납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의식합니다. 사람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사울이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갑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압니다. 그러나 지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내가 지금 쪽팔립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 그 나라에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보냄받은 왕도 누구를 버립니까? 하나님을 버려요. 그러니까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이름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누구는 없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그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의 결론이 오늘 사무엘상 28장이 되는 겁니다. 만나고 싶어도 찾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찾을 수 없고, 그러다가 결국 오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귀신에게 놀아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그 이스라엘이 오늘 그 귀신에게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은 분명히 사무엘상 28장을 보시면서 관심은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 올린 사무엘은 누구냐, 여기에 있을 거예요. 이 신접한 여인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렸어요. 그리고 사울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울과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라도 이 사무엘을 보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겠습니까? 아니면 거짓 영이겠습니까? 긴가민가 하십니까? 두말할 것 없이 거짓 영이에요. 일단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근데 응답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오늘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응답하신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이거는 뭐 논쟁의 대상도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걸 가지고 씨름합니다. 진짜 사무엘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는 이유가요, 오늘 본문에 다 나옵니다. 우리 오늘 1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13절에서 약간 좀 찝찝한 부분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올라오고 있다? 땅에서 올라오고 있다. 땅에서 올라오는 게 왜 찝찝합니까? 우리 전도서 3장 말씀을 보면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랴라고 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요, 짐승의 영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말씀 보도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땅 가장 밑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 근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땅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는 거짓 영이에요. 이것만 그러한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사울이 이 사무엘로 변장한 이 사람을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못 봤어요. 그러면 왜 갑자기 이 사울이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앞에 엎드립니까? 우리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자, 사울이 들었어요.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이라는 것은 당시 대제사장이 입던 옷이에요. 그러니 대제사장이 옷을 입었으니까 사무엘이 맞다라고 그 앞에 딱 엎드려 버리죠. 여러분, 이 옷 하나 바꿔 입는다라고 해서 이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가 가짜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이미 이 옷 하나 가지고 변장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우리가 조금 전에 8절 한번 봅시다. 8절 시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라고 했습니다. 사울도 옷 하나 바꿔 입고 변장하고 신접한 여인을 속였습니다. 근데 하물며 이 어둠의 영이 옷 하나 바꿔 입고 속이지 못할까요?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그 어둠의 영이 속이지 못할까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은 급한 마음에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거죠.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거죠. 어둠의 영은 이것을 정확히 합니다. 그래서 그 조급한 마음을 이용해서 미끼를 하나 툭 던지니 사울이 덥석 먹어버린 거죠.
무엇보다 오늘 이 사무엘이 귀신 이유는 그의 메시지에 있습니다. 그의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19절 봅시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까지.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그 아들도 사무엘과 함께 있으면 누구와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버림받은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나와 함께 원래 있던 곳 그 땅 밑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이 오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이 메시지예요. 이 거짓 영의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무너지는 사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요, 결국 하나님을 버린 인생이 오늘도 이 거짓 영, 어둠의 영에 놀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많은 이들이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있을까요? 세상, 어둠의 영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이 생각합니다. 아니야, 그 안에 그 어떤 중간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영에 속한 데가 있고 어둠의 영에 속한 데가 있고 그 둘에 속하지 않은 그 무언가가 있을 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 이 사이 둘 모두에 속하지 않은 그 어떤 곳이 있을까요?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봅시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질상 우리의 원래 모습, 그 어둠의 영, 공중 권세 잡은 자한테 사로잡혀 있는, 꼼짝없이 그 귀신에 붙들려 있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십자가로 이기시고 우리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뭐겠습니까? 빌라도를 말할까요? 당시의 로마를 말할까요? 아니요, 주님은 빌라도와 로마에 의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주님이 이기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눈에 보이는 그들과 싸워 이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어둠의 영을 십자가로 무력화시키시고 그들을 파하시고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이 사로잡고 있던 이 인생을 끄집어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과 은혜와 평강으로 지금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울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모습은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며 살다가 제 발로 또다시 그 귀신 아래로, 그 어둠의 영 아래로 들어가서 망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울이 예표하고 있는 이 모든 인생은요, 이 인생의 결론과 인생의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버린 자, 하나님을 떠난 자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배워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
누가 그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 사울과 다른 다윗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여러분, 다윗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다윗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 너는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거기서 잘 살다가도 아니다 싶으니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다윗과 사울과 다윗은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은 사울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도대체 이 둘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이 둘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0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분명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14절 좀 이따 볼게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누구는 미워하셨습니까? 에서는 미워하셨어요. 근데 언제 야곱을 사랑하고 언제 에서를 미워하십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은 때.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을 아까 14절 말씀처럼 불의하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다윗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또다시 도망쳐가는 다윗이지만 그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어서 다시 돌려놓으시며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에 사울은 결국 그 망하는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질 때 내가 오늘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게 사랑을 입은 자와 사랑을 입지 못한 자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마구마구 부어주실 때 오늘 그 은혜를 은혜 아닌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자가 있고, 오늘 그 은혜가 귀한 줄 알고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있는 거죠. 은혜에 반응할 수 있음,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게 은혜라니까요. 다른 그 어떤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랑 앞에 항복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항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틈만 나면 도망치고 있어요. 그저 나의 길을 가고 싶어 해요. 끊임없이 자신의 길을 고집합니다.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사울,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구하다입니다. 요구하다. 그러니까 나한테 소원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구하죠. 내 뜻과 내 주장대로 살아가서 얻어내는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는 내가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그 이름을 주시어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이름을 사랑하게 하시며 오늘도 그 이름을 따라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요구대로 이루어지는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 이 예수의 이름이 귀한 줄 알고 오늘도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으면서 항복하면서 오늘도 그 이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이요, 우리가 받은 선물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은혜 앞에 정말 무릎 꿇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떠먹여 주실 때 여러분 입을 벌리셔야 되는 거예요.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시간 속에서 내 모든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완성을 향해서 오늘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길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수많은 인생들은요 그 길에서 벗어나 자신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그 어둠의 영,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귀신 그 밑으로 오늘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생명의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음이 은혜니 오늘도 그 은혜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며 배워가며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즐거이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고백하고 싶은 찬양이 주를 더 알수록이라는 찬양입니다. 좀 생소한 찬양인데요, 참 가사가 우리에게 울림이 됩니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시는 주님이시고요, 다시금 우리에게 길이 되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고요,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주를 더 알수록 평안할 수 있고 그 주를 알수록 새 날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게 생명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이 넓어지고 커지는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은 좁아진다 할지라도, 나의 길은 사라진다 할지라도 오직 그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길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나의 길을 고수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길이 되어주실 때 그 길 따라가서 그 길 끝에서 생명과 영광이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